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산 소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마포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 전서는요, 소망의 서신 그리고 격려의 서신이라고 불리어집니다. 베드로는요, 이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갈라디아, 그리고 갑바도기아, 그리고 아시아, 그리고 비두니아 지역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서신을 보냈는데요, 이 서신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고난에 직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와 권면의 말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서신을 소아시아 지역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실제적인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 고난은 그들의 신앙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요, 신앙의 고백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요, 로마 지배 아래 속한 사람들의 인사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나의 주님은 시저, 황제입니다. 시저는 황제를 뜻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인사법은 특이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사법은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옆에 분이 없으면 나한테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우리 삶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차별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심지어 목숨에 위협을 당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 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 주민들은요,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었지만 소아시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었고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환락과 연회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자신들과는 다른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비방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보니까요, 이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비방하였는지 이야기해 줍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그 소아시아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볼 때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 이상하게 여겼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인사를 어떻게 했다고 했죠?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정체성이 확실했기 때문에 소아시아 지역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소아시아 지역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으로 인해 고난에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두려웠을 겁니다. 베드로는요, 이러한 상황에 놓여있는 소아시아 지역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이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해된 신앙이 낳은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그 현실 속에 신앙을 갖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참으로 두렵고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 뉴스의 댓글들만 보아도 교회에 관한 댓글들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이런 댓글도 보았습니다. 교회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없어져야 한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참으로 신앙을 갖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서신을 보내는데요. 베드로 전서의 포인트는 세 가지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예인 한 분의 이름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혹시 고소영이라는 연예인 이름 아시나요?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이 다 내라고 하시네요. 우리 교회에도 청년 한 분이 그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고소영, 고난, 소망, 영광, 이 세 가지가 베드로 전서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소아시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 소망, 영광,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이 세 가지 중에 소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소망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요, 소망하면 어린 시절에 크리스마스 전날에 양말 있죠? 양말을 제 방에 걸어놨던 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그 양말을 걸어놓고 다음날 산타 할아버지가 나에게 선물을 가져다 줄 거다 라는 그런 소망을 한 번쯤은 품어보셨을 겁니다. 때로는요, 양말을 걸어놓아도 선물이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고민해봤더니 양말에 구멍이 나 있고 양말이 냄새나는 양말일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소망은 이러한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소망은요, 어떤 일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길 바라는 나 중심적인 소망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숙하지 않은 소망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고난과 시련이 닥쳐왔을 때 넘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소망,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 소망은, 성경에서 추구하는 소망은 절대로 자기 중심적이 아니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소망의 본질은요, 개인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것이 본질적인 우리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추구하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나타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긍휼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겁니다. 이전에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있었거든요. 내 안에 너 있다. 근데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이 추구하는 세 번째 소망은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누릴 구원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ing라는 겁니다. 현재 진행 중으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을 주십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성도들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고 썩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하시며 장차 부활을 통해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할 영원한 소망 세 가지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구원을 주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봄,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산 소망입니다. 이것은 썩어지지 않을 영원한 산 소망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그 내면에 썩어지지 않을 영원한 산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는요, 소아시아 지역 그리스도인들에게 산 소망을 품고 나그네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그네라는 것은요, 본국이 아닌 타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일시적으로 어떤 곳에 거주함으로 그의 집이 본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나그네입니다. 우리는요,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저 하늘을 디디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행 좋아하시나요? 여행을 싫어하는 분들이 대부분 없을 겁니다. 저도 여행을 참 좋아하는데요. 여행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풍경,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지식을 쌓게 됩니다. 여행지에서 참 큰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도요, 20살 때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가봤는데요.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이제 그 지역에 갔는데요. 너무나 새롭고 너무나 모든 것이 신기했고 그 땅에서 있었던 모든 것이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아이르수기안이라고 하는 이제 섬에 가서 저희가 이제 선교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가서 제가 3일을 지내야 되는데 실수로 옷 한 벌만 가지고 간 거예요. 옷 한 벌로 3일을 버텨야 되다 보니까 땀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군대를 안 다녀와서 그 옷을 밤에 빨아가지고 입으면 되는데 땀이 나는 그 채로 3일을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르수기안에서 나와서 배를 타는데요. 교회에 같이 갔던 청년들이 저를 다 피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되게 충격을 먹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인들도 저를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상황 가운데 그 여행지에 계속 있고 싶어 했을까요? 아니면 저희 집에 빨리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더라고요. 여행을 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행지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근데 더 큰 행복은 어디서 오냐? 집에 돌아갈 때 그 행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집이 최고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인생의 궁극적인 정착지로 삼아서 그곳을 향해 걸어가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순례자들임을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요, 산 소망을 품고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기 위해 몇 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조건이 아니라요,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나그네로 살아가기 위한 몇 가지 명령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명령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1장 1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말씀에 보니까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이다라는 의미는요,
의복의 허리띠를 졸라 매라는 의미입니다. 당시의 옷은요, 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으로 된 옷을 허리띠로 졸라 매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출애굽기에도요, 허리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허리를 동이고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은 것처럼 급한 일을 당할 때를 대비하는 경계태세를 취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리를 동이라, 이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육신의 허리가 아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매사에 긴장된 자세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마음을 동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동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또한 베드로는요, 근신하여 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네폰테스는요, 술 취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다 의미입니다. 이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단단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근신하다라는 말은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당부하는 말로서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 기울이며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깨어있음으로 살아가라고 베드로는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온전히 바라볼 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본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고정되는 것이 지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목적지를 향해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6살 때요, 큰 이모 댁에 간 적이 있어요. 큰 이모 댁이 어디였냐면 종로 5가였는데요. 거기서 누나들하고 놀다가 누나들이 저하고 놀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6살짜리인데 제가 이모네 집을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그 집에서 나왔으면 다시 큰 이모네로 목적지를 잡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목적지를 이모네로 가야 되는데 가는 길 가운데 저의 시선을 잡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일단은 가게에 풍선, 제가 그 풍선 하나를 들고 이모네로 가지 않고 혼자 또 걸어갔어요. 종로 5가를. 그러다가 가게에 있는 아이스크림을 또 빼먹은 거예요. 다른 곳에 시선을 둔 거죠. 그리고 나서 풍선과 아이스크림을 들고 제가 버스 정류장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버스를 혼자 타려고 할 때 어떤 아저씨가 이 아이는 고하다 라고 해서 거기서 같이 있어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때 그 버스 탔으면은 지금 이 자리에 못 섰겠죠. 그러니까요, 나그네로 신앙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때도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러한 것들에 눈길을 주지 말고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집중하며 오직 은혜를 주시는 산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떤 조건을 이야기하냐면 거룩한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절,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오후 예배는요, 말씀을 같이 읽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저 자리에 앉아 보니까 이 시간이 참 졸린 시간입니다. 그래서 15절, 16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과거의 행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을 삶 속에서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거룩이란 세상을 살지만 세상 속에 속하지 않고 구별되어 행실에서 거룩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존 찰스 라일이라고 하는 이분이 책을 썼는데 거룩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는 것으로 자신의 개인적인 삶과 습관과 성품과 행실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삶의 습관과 성품, 행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린 시절부터 생각했던 저만의 거룩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거룩을 딱 생각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세요? 성경책을 무조건 왼쪽 심장에 딱 끼고 뭔가 위험 있게 딱 걸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멘을 크게 해야 되고, 이러한 교회 안의 의식상의 정결들이 거룩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물론 이것들도 거룩이 맞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의식상의 정결은 반쪽짜리 정결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룩은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모든 행실에서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을 벗어나서 우리의 행실에서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는 것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 사랑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 중에 혹여나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거룩이라는 겁니다. 거룩은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지만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죄를 미워하시며 죄에 대해 노하시는 하나님의 성격을 알고 혹시라도 우리의 행동이 악하고 죄스러워 하나님의 심판을 사지는 않을까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죄와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나그네의 길에서 벗어나 방종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마태복음 10장 28절은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나그네로 살아가매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나그네는요, 세상에 살지만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에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소망으로 인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며 무엇보다 우리는 삶의 행실에서 거룩을 추구해야 하며 복음에 합당한 거룩한 인생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나그네란 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이고 나의 정체성입니다. 나그네의 여정에 고난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여정 안에 소망 또한 존재합니다. 산 소망으로 살기에 훗날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운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저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산소망 안에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끝까지 바람으로 매일매일 산소망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